우리는 7월 한 달 선교로 이 7월 달을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뜨거운 것만큼이나 우리 또 선교팀의 열정이 뜨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말레이시아를 우리가 다녀왔고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세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마지막 팀이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복귀했습니다. 한 달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팀을 파송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펴볼까요 그러면요? 네, 암송을 하면 좋은데 우리 한번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반응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한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 반응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과연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시험이라는 게 등장해요. 불시험. 여러분 불시험이 뭐예요? 불시험. 요즘같이 뜨거우면 불시험입니까? 자, 너 뜨거운데 1시간 서 있어. 진짜 불시험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떼약볕에 여러분, 밖에 오늘도 날씨가 덥잖아요. 밖에 그냥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막 땀이 줄줄 납니다. 그게 불시험일까요? 이제 불이라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지옥이 아니고요. 불못입니다. 불못.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스라엘 진명 중에 예루살렘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냐면 뭐 욕 아닙니다. 욕 아니니까 잘 들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흰놈의 아들. 거기가 바로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죠. 불. 그걸 이제 신약에는 게헨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불입니다. 불.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자들에게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심판을 위해서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불이라는 거죠. 연단을. 그런 분명한 시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항상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고난과 연속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어떤 말이 나와요? 너희가 무슨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분명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때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어때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내 직장에 부장님이 앞에 계신 거죠. 부장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밥을 이제 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딱 하고 밥을 이렇게 먹기도 하는. 물론 하나님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 라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너 그래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과 같이 막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막 그냥 추방시키고 그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불편한 요소들을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지내시다가 잘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남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옷. 이야, 좋았겠다. 아담과 하와는 모피를 입었네. 모피.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그만큼 앞으로 살 날이 뭐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막 가죽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니, 그냥 뭐 풀 몇 개 엮어가지고도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 나무 껍데기 엮어가지고. 근데 가죽으로 한다. 가죽이 어때? 질기죠. 잘 안 찢어지죠. 그만큼 네가 앞으로 고달픈 삶 살아야 돼.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보세요. 마국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 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뭐겠어요? 앞으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거다. 왜?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삶은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많이 있으세요? 그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바르게 복음 전했다고 막 박해해요. 예수님이 인기 좋다고 막 그냥 그걸 찍어내리려고 그래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요. 그러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져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속의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보태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구속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과 이 고난과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제가 자주 쓰는 단어지만 자극 박탈형 은혜. 이 세상에 보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많아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분위기와도 싸워야 되고요.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만나게 되는 고난, 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팀 갔다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관광지를 뒤로 하고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땀 흘리죠. 밥 먹는 것도 그렇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함께 기뻐할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올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신자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에게 있는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전혀 그런 고난이 없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다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신자의 가치는 항상 이 부딪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가 신앙적인 가치와 너무 크게 위배되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저항의 최고조가 뭐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예요. 야, 니네는 황제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우리는 결단코 황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우리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세상과 신자, 그냥 항상 이런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부딪힘이.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돈 벌려고. 이게 돈 버는 거면 끝나잖아요, 요즘에. 돈 벌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가치와 우리는 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 세상과 부딪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주님을 섬기기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광의 문이에요. 영광의 문. 영광의 문. 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 그 선교사님 순교했거든요. 순교하셨는데 순교는 고난 아니겠어요?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시죠. 힘들죠, 힘들어.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오는 고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할 영광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왜 올까? 신자의 고난은요, 신자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들 이럴 때는 가만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이런 때는요, 이 내 자아가 올라와요. 그럴 때는요, 개인의 이 막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교만을 꺾을 수가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여러분, 뭐 요즘에 공직사회가 막 난리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실수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원래. 원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부패함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를 엿보아서 마치 용암이 분출되듯이 팍 터져 나온 것이죠.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루실 때. 여러분, 배추 알죠? 배추. 김장할 때 배추 하잖아요. 뭐의 절이죠? 소금의 절입니다. 배추가요, 소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뻣뻣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딱딱 부러져요. 뻣뻣하죠. 근데 거기다 뭘 쳐줘요? 소금을 좀 확 쳐줍니다. 어떻게 돼요? 배추가 죽죠.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흔을. 이렇게 돼요. 흔을.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쌓아야 돼, 이게? 보쌈. 수육을 삶아가지고, 새우장에다 찍어가지고, 거기다 촥 넣어서 하면, 소금 치기 전에는 어땠어요? 막 뻣뻣해가지고 막 두두두 부러져서 먹었는데, 이제 보쌈에 감기면 착 감기고, 이렇게 뒤집으면 착 뒤집히고, 양념을 넣으면 촥 벌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신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뻣뻣함이 있어, 이렇게 딱. 그래도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어깨에도 힘이 좀 들어가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뭘 치시는 거예요? 소금을 치시는 거죠, 소금. 싫어요, 뭐 소금을 나한테. 진짜 왜 소금 뿌리고 난리야. 근데 이 고난을 좀 겪어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만한 물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막 이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 속에서 말씀의 역사를 보이시니까. 그리고 막 실질적으로 막 어려우니까 곤고함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일을 안 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때로 하나님이 막 굴리시는 거예요. 굴려져.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신자답게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그 모든 교만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터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금 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뻣뻣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뻣뻣하다가는 부러져요.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참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9절하고 71절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신자답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에요.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주어야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창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선교팀, 거기 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와서 뭐하나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때로 노방 전도합니다. 그 전도하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아이고 누가 나 아는 사람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함께 하세요. 신자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두각을 드러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운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현장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은요,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그 고난받는 그 현장,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주님이 앉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너의 고난을 내가 받았다. 네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스러워졌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역사지요. 순교의 역사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당하게 되는 손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질책,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왕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 그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당한 많은 어려움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구체적인 외부적인 상황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고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이 연속되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의 그 기쁨의 보고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